로 승리하는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에 따른 후회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각하고 나서 내가 미리 나올 걸 이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조금만 뛰었으면 버스나 지하철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또 갑자기 자려고 누웠다가 예전에 내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창피함으로 입을 킥을 하면서 그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아니면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라고 하면서 후회를 해요. 후회라는 감정은 고등 동물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과학자들도 후회를 거의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과학 글의 포럼을 봤는데, 이 동물들이나 날파리들이나 이제 그 곤충들은 후회를 하지 않는다. 후회를 하지 않고, 후회라는 감정은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우리가 과거에 돌아갔으면 내가 그런 결정을 절대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그저 감정인 거지, 과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인간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갔어도 그때 똑같은 후회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회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후회라는 감정은 우리만이 느낄 수 있는,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그 고등 동물만이, 아이들도 5살 이후부터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후회를 통해서 가끔은 다르게 생각하면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 내가 이때는 후회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더 나은 방향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길라잡이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는 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있어서도 우리는 죄를 알면서도 짓기도 하고 모르면서도 짓기도 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후회를 하고 또한 회개를 하죠.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죄를 지으려는 경향성, 우리에겐 죄성이 남아있다라고 목사님 이전부터 설명을 해 주었어요.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자꾸 죄를 짓고 후회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24절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상반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한이라는 뜻은, 헬라어 뜻을 살펴보면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라는 의미예요. 즉 바울의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뜻은 나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몹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내가 곤고한이란 사람이 뜻이 나는 지금 몹시 어려운 상황과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바울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자기가 곤고한 사람, 자기가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말하는 어려운 상황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이 어려운 상황을, 다시 말해서 자신이 왜 곤고한 자인지를 24절 전체를 통해 보면 알 수 있는데, 24절 끝에 문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바울이 곤고하다고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 이유는 사망의 몸에서 자신의 건져냄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 사망이 내 몸 안에 있는데, 이 사망, 죽음이 내 몸 안에 도사리고 있는데, 이 죽음을 내가 어떻게 건져 나올 수 있지? 이 죽음에서 어떻게 내가 빠져나올 수 있지? 내가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은혜로 불러주셔서 그를 만나주셨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거듭나게 되었어요. 이전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왜냐면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로서 전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3번이나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아까 말했던 24절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사망이 나를 앞두고 있고 죽음이 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고백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뜻이 있는데,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르심을 받아 자기가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났을지라도 하더라도 죄와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님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받았지만 죄성은 아직 남아있다 그랬죠. 이 바울 선생님께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이 죄성이 아직 죄가 나에 남아있고 이 죄가 나를 자꾸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이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일, 우리가 말했던 이전에 10계명을 살펴보았죠. 10계명. 우리가 10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가지 약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목사님이 설명을 했죠. 서로 사랑하는 게, 왜냐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를 온전하게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었죠. 바울은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냐면,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에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바울은 7장 18절에서부터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좀 더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 번역을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줄게요. 나는 내 속에 곧 육신 속에 선한 것들이 깃들여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우리의 육신, 우리 육체로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했지만 그들이 결국 그 선을 이루지 못했다. 나도 그렇다. 우리 스스로가 하려고 하면 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를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육신에 집중하게 되면, 즉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도리어 우리는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게 된다라고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만큼 죄가 강하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죄가 나를 자꾸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지 못하게 죄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야 하고 내가 할 수 없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 그런데도 다들 알고 있듯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세상과 나가서 이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죄의 유혹 속에 빠지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보려고 하고, 뭐 유튜브나 쇼츠나 인스타나 이런 것들이 더 집중하려고 하는, 즉 하나님을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삶에서 죄의 유혹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죄와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죄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 싸움이 계속되려고 하고, 또한 사단은 우리를 시험에 넘어지게 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즉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왜냐면 사단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목사님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 그래서 빛으로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되는데, 빛은 멀리서도 딱 바라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단들이 우리가 보일 때 그 빛을 끄려고 한다. 왜냐면 어둠 가운데 우리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빛이 생겨나게 되는데 사단은 그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죄를 통해서 넘어지도록 만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죄와 싸우면서, 즉 우리는 죄와 계속 싸우면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죄와 싸우면서 어떻게 죄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입는 이상은 죄가 사라지진 않아요. 죄가 사라지진 않는데, 그리고 이것을 평생 노력하려고 해도 이 100%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는 숙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숙명이. 하지만 그때 해답은 있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백신이 있는데 그 백신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끝까지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하는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래서 바울은 7장 22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바울도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고, 죄의 유혹들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 다가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바울도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 안에 육신의 본성이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래요. 왜냐면 사망의 결과, 이 죽음의 결과, 죽음에서 나오는 이 죄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만약에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리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우리 죄 속에 있는, 우리 몸 속에 있는, 우리가 육신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육신에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이 사망의 죄로, 죽음의 죄가 나를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나는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죽기 전까지는 나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체념하고 끝난다라면 당연히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냥 나는 이제 답이 없다, 나는 끝났어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끝나는 건데, 바울은 그 뒤에 이어서 바로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7장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아가야 한다. 즉 우리 육신은 결국 하루하루 우리는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즉 우리 육신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또한 그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복종시켜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후에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육신을 굴복시켜야 한다. 우리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와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의 죽음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부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이 죽음의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죄악들이 파생되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 즉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 우리는 그 죄를 정죄받지 않고,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죽게 되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얻게 되는데, 그 특권을 얻게 되었어도 이 땅 가운데는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바울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들 알고 있듯이
우리가 후회할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후회를 한다고 하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세상 가운데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지만 그 시간이 귀찮잖아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귀찮아서 다음에 해야지, 내일 해야지, 이따가 해야지 하면서 미루게 되고, 예배 오는 것도 귀찮고, 나를 위해 보내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고 뜻깊지만 하나님을 위해 보내는 시간은 굉장히 아깝고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나에게 별로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워서 그냥 편하게 유튜브나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휴식을 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또한 내가 어떤 걸 드려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하는 것처럼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우리는 목사님이 이전부터 유년부 때부터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게 대화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서로 대화해야만이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인지.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말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부모님과 아무리 가까워도 부모님과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생각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서로 말을 하지 않으면 알지 못해. 그래서 사랑할수록 더욱 가까울수록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상대방이 다 알아주길 바래요. 우리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가 알아서 해주면 안 돼? 라고. 왜냐면 말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또한 내 어떤 것을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고, 이런 것까지 얘기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어떠한 표현을 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서로의 관계를 알게 되고,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나도 그 얘기를 듣고 노력하게 되고, 그때 이 사람이 어떤 것을 나에게 요구했을 때, 너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어, 이렇게 해주면 안 되라고 하면, 그랬구나, 나는 그런 의도인지 몰랐어, 그래서 몰랐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게 되는 거죠. 기도도 이거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과 서로 대화를 하면서 내가 필요한 건 분명히 하나님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쉽게 설명해서 똑같은 얘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를 든다고 해서 그 얘가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가 만약에 강아지를 2마리 키운다고 해봐요. 강아지를 2마리 키우는데, 강아지가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내가 집에 딱 들어오면은 꼬리를 흔들면서 나를 엄청 반겨줘요. 엄청 반겨주고 나한테 막 앵기고 애교도 부리고 하는데, 다른 한 마리는 내가 와도 보는 채도 안 하고 내가 뭔가 다가가려고 하면 앙 하면서 자꾸 으르렁거리고 하면은 어떤 게 더 예뻐 보이겠어요? 당연히 나에게 와서 애교 부리고 사랑스럽게 하는 강아지가 더 예뻐 보이겠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강아지가 뭐 이렇게 앙 하는 강아지도 이렇게 센치한 강아지도 제가 뭐 저러고 싶어서 저런 거에서 그냥 성격이 그런가 보다.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다는 성격이라는 거.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어떤 마음이란 건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누가 자신한테 더 다가오느냐 안 오냐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또한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똑같이 사랑하긴 하지만 그 사랑의 크기가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은 인물들, 아브라함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과 야곱, 뭐 또 이스라엘 왕들 중에 요시아나 이런 왕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들은 그들이 뭐 그 강아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서 더 많이 얘기하고 자신의 부족한 것들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 제가 할 수 없으니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더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또 다가갈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이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죄를 이겨내고,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도 내 삶이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 않지? 뭐 알라딘의 지니 램프처럼 내 삶이 짠 하고 바뀌고, 주님 제 소원이 있어요,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올바로 나아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하기 싫어해. 정답이 있어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과 더 많이 대화할 때 주님 그 우리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서 함께 나아가려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걸 귀찮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 여정을 그 믿음을 성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전에 믿음이 마라톤이라고 했죠. 마라톤. 여기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건데 우리가 뛰다 보면 당연히 힘들죠. 힘든데 거기서 멈추면 결승선을 결국엔 통과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 결승선의 믿음의 결과를. 이처럼 분명히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과 자꾸 기도하고 매달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여정 중에 죄와 넘어질지라도 그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그 과정과 형통하심이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아까 말했죠. 바울이 말했죠. 나도 이 사망의 죽음의 죄가 나를 끌어당기지만 그래서 난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죄를 해방시켰고 죄성이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승리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목숨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 살아갔고 주님이 그 안에서도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인물에 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성취하려고 할 땐 결국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학업과 취업과 입시와 여러 가지 많은 불안함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 더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 많이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때 주님께 대화할 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때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의 형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승리하면서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주님은 결국 우리 가운데 항상 역사하시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늘 의지하며 예수로서 이겨내는 우리 동선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우리가 결단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